TV 드라마 중에 사극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신하들이 왕한테 뭐라고 인사합니까? 천세, 만세, 만만세. 그럼 무슨 말이에요? 천년, 만년 죽지 말고 영원히 오래 장수하세요. 이런 인사 받으면 또 왕이 좋아요, 안 좋아요? 흐뭇해요. 오래 살라고 하는 사람만 인사 받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천년 만년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사람이 있어 없어요? 아무도 없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그 역사 기록 보면 조선시대 때 왕들 평균 연령이 몇 세였을 것 같아요? 평균 연령이 몇 세였냐면 47세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다 젊은 나이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단명한 거예요. 천년 만년 사세요, 오래 사세요 해도 단명, 젊은 나이에 다 삶을 마감을 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제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죽는 거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해요? 천년 만년 살 것 마냥 그저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만큼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참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신이 언젠간 죽을 거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며 죽음을 준비하고 죽는 훈련을 매일매일 해나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죽음을 생각하고 늘 훈련 쌓여 죽는 훈련은, 그래서 어느 임금이요 신하들한테 자기를 만나면 늘 이렇게 인사시켰어요. 왕이시여 죽음을 기억하소서, 죽음을 기억하소서, 이렇게 인사시켰다는 거예요. 뭘 훈련 쌓으려고? 죽는 훈련을 날마다 쌓으려고 그렇게 인사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을 훈련 쌓지 않고서는 절대로 한 번 주어진 인생 가치 있게 못 보냅니다. 우리 2번 삽니까? 3번 삽니까? 딱 한 번 인생길 삽니까? 한 번 살잖아요. 한 번 주어진 시간 허송세월하고 낭비하지 않고 정말 후회함이 없는, 뒤돌아보면서 난 참 복되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매일매일 죽는 훈련을 쌓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밤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요? 멈춰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게 돼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늘 빼놓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언젠간 내가 이 땅의 수고를 다 마치고 잠들 텐데, 잠 자요, 안 자요? 잘 텐데 그때에 지금처럼 편안하게 자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잠잔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밤에 하던 일 수고를 다 끝내고 잠잘 때 불안하고 두렵니까? 아니면 편안하고 참 잘 자요? 잠자는 시간이 얼마나 기다려지고 또 편안합니까? 왜? 왜 잠자는 시간이 두렵질 않아요? 그 다음날 새로운 아침을 어떻게 해요?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예요. 죽는 걸 잠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영원한 잠을 자고 어디에서 깨어나요? 천국에서 눈을 떠요. 내가 늘 그리워하던 주님을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죽는 훈련을 쌓아야 돼요. 모든 수고가 마치고 저 천국에 가서 깨어난 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게 해주세요. 이런 죽는 훈련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 해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죽는 거 싫어요? 해야 돼. 여러분들 매일매일뿐만 아니라 주일날도 여러분들 죽는 훈련 쌓는 날이에요. 오늘 이 날이 6일 동안은 우리가 힘써 일해요, 안 해요? 주어진 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에요. 6일 동안 힘써 일하지만 7째 되는 이 주님의 날에는 일을 멈춰야 돼요, 안 멈춰야 돼요? 올스톱을 해야 돼요. 그렇죠? 멈춰야 돼. 그리고는 주님 전전 앞에 나와서 한 주일 동안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이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라 해서, 거룩한 날, 존귀한 날이라 해서 이날은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온전하게 바치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안식과 쉼을 누리는 복된 날로 만들어야 돼요.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죽는 훈련해야 돼요. 언젠간 이 땅의 삶을 다 마감을 할 텐데, 그리고 저 천국에 가서 이제는 그동안 베풀어 주셨던 은혜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서 주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사는 그런 축복의 영광의 순간을 생각하고 바라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주일날도 여러분들 무슨 훈련을 쌓아야 돼요? 죽는 훈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 주일마다 죽는 훈련을 쌓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해를 마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올해도 벌써 52주 다 보내고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52주 첫 주 예배할 때 엊그제 같았는데, 여러분들 시간 빨라 안 빨라요? 참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그렇죠? 예? 전 마지막 예배 드릴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게 시간 참 빠르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노? 그러면 우리 사모님 뭐라면 좀 고만 좀 그렇게 하래. 매일매일 빠르대 그러냐. 여러분들 진짜 빨라. 야고보서 4장 14절에 그래요.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와 같아? 안개 아침에 탁 있다간 싹 사라져버리고 말아. 인생이 그래. 긴 것 같은데 한 뼘 손넓이만큼도 되지 않는 게 우리 인생길이에요. 그렇죠? 예?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듯이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는데 우리는 참 이 죽음을 향하여서 참 빨리 두고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언젠가 내가 이 마지막 날이 나에게 곧 다가와요, 안 다가와요?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곧 다가와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뭘 늘 생각해야 돼요. 하루를 보내고 한 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의 삶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간 내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할 거라고 하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지 말고, 그리고 죽음을 훈련 쌓아나가는 여러분들이 돼야만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지혜롭고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삽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 마냥 이 땅의 삶만 생각하는 사람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냐면 인생에 가치관이 없어요. 뭐만을 찾고 구하며 삽니까? 썩어 없어질 양식, 참 만족과 행복을 주지 못할 세상의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그걸 찾고 그걸 구하며 살아가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몰라.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돈도요 곧 없어져요. 젊음도 사라져요. 여러분들 젊은 거 영원한 것 같지요? 아름다움도 사라져요. 건강도 사라져요. 건강하고 좋을 때 있지만은 뭐 아프잖아요. 물질도 사라지고 인기도 사라지고 명예도 사라지고 권력도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는 이러한 양식들, 없어지는 것들은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줍니까? 안 줍니까? 일시적인 삶의 기쁨과 행복만 주지 참 만족을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밑 빠진 독에 뭘 붓는 것과 같아요? 물 붓는 것하고 똑같아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보세요. 채워집니까? 안 채워져요.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오히려 세상 것은 우리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기보다는 더 목마름과 더 갈증과 더 배고픔과 더 불평, 불만만 가져와요. 행복을 주질 못해요.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걸 못 줘요. 저는 이렇게 참 신문이나 이렇게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뭔가 이루었고 뭔가 성공했고 성취했다고 하는 사람들, 삶의 의미와 보람을 잃어버리고 참 삶의 의욕을 상실한 채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들을 신문을 통해서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참 안타까워요. 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뭔가 이루었다는 사람들이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궁극적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뭔가 잡고 이루고 성취하면 뭐가 올 줄 알았어요? 삶의 행복이 올 줄 알았고 삶의 보람이 생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잡아보니까 어때요? 허무해요. 그게 행복을 안 줘요. 그동안 이걸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잠도 못 자고 수고하고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명문대생들이 들어가서 허무함을 느끼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서울대만 들어가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허무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허무하고 삶의 보람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뭘 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헛되게 살았지? 내가 왜 이렇게 허송세월했지?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그래서 주님이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의 노예가 되어서 삶의 만족을 이루지 못하고 항상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참 삶의 행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성에 사는 그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서 우물가에 물길로 나왔을 때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물 좀 한 잔 다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게 돼.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이 물과는 달라. 네 속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이 될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인에게 주님이 주신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이 뭐였습니까? 뭐가 생수였어요?
그가 예수님이 그에게 값없이 주신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있어요. 주님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래요. 내가 곧 무엇이니?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의 떡이며 생명의 양식이신 주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며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만, 주님 안에 거하는 데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주님 안에 사는 데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 보세요. 여러분들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삽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인하여 내 심령 속에서 뭐가 넘쳐요? 생수의 기쁨의 강물이 넘치게 됩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쉼이 있고 자유가 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허탄한 데에 시간을 낭비합니까? 왜 호송세월하며 삽니까? 한 번 주어진 인생길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고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아무도 내 손에서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주님의 선포되지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며 주님 안에 살아가 보세요. 주님이 주신 핏값을 치르고 주신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이 천국의 보물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빼앗기지 않고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가장 복된 인생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이걸 빼앗깁니까? 여러분들 생명의 보물, 주님 핏값을 치르고 주시는 영생의 보물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빼앗겨버리고 말면, 새 생명을 빼앗겨버리고 말면 아무리 내가 많은 걸 가지고 있고 좋은 집에 살고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거 의미가 없어요. 무엇과 생명을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고 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행복 안 줘요. 돈이 없더라도 가진 게 없더라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새 생명인 영생의 천국의 보물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자만이 전 진심으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하루가 지나가고 한 달이 지나가고 1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언제인 줄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끝날이 언제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점점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물이신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주님 안에 살기 위해서 남은 시간만이라도 힘써야 될 게 뭐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온 힘을 쏟아부어야 될 게, 세상의 허탄한 데에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그런 것들에 삶과 시간과 정열을 쏟아붓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에 허탄한 데 쏟아붓지 말고 정말로 남은 시간, 가치 있고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쏟아부어야 될 것이 무언가를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삶은 이 세 가지를 얻는 데에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 열심으로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하는 데에 온 힘과 정열을 쏟아부으며 사세요.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자, 여기 봐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끝날이 종착역이 다가오고 있어.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뭐하고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아부어. 여러분들 여기 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전쟁터에 있어요. 사냐 죽느냐 하는 영적인 전쟁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떡이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시험을 하고 유혹합니까? 안 합니까? 엄청난 많은 시험과 유혹이 순간순간 찾아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사단의 시험에 굴복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해버리고 말면 주님이 주신 생명의 보물, 영생의 보물, 천국의 보물을 어떻게 돼요? 빼앗겨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영광이 떠나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좋은 걸 먹고 좋은 집에 있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다 쓸모없는 것이 돼버리고 말아요. 무엇과 천하 만물을 다 준다고 해도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과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 오늘날 신앙인들이 왜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요?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단의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굴복하지 않으려면, 죄악을 범하지 않으려면 내 힘 갖고 내 의지 갖고 안 돼요. 누가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유일한 길은 무엇밖에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난 못해요. 주님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고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여 주님이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케 하시며 승리케 해주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오늘날 신앙인들이 왜 이렇게 나약합니까? 왜 이렇게 비겁합니까? 왜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왜 무기력합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기도 태만 때문에, 그리고 기도가 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사단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뭐하라? 깨어 있어라. 정신 바짝 차려라. 근신해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게을러지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죄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라. 여러분, 영적으로 태만해지거나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말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깨어 기도하는 데에,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데에, 그래서 승리하고 쟁취하여 주 안에 굳건히 서서 믿음 지키는 데에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진주만 습격 사건. 여러분들 그 미국 하와이 진주만에 미국 태평양 함대가 주둔하고 있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어떻게 했어요? 급습을 했어요. 항공모함에다가 450대의 비행기를 태우고서는 가만히 접근을 했어요. 그리고는 어느 시점을 통해서 공격을 했습니까? 주일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군인들이 경계심을 늦췄어요. 정신을 차리질 못했어요. 전쟁 중인데. 그래서 놀러 나가고 춤추고 술 먹고 정신을 차리질 못했어요. 방심했어요. 그런 순간을 틈타서 급습을 해갖고는 그때 얼마나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까? 2,000명 이상에 되는 많은 고귀한 인생이 생명을 버리고 비행기하고 뭐 군함이 격파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뭘 차리고? 여러분 잠들지 마요. 왜 이렇게 태만합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는 데에 열심을 다하는 자만이 주님이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핏값을 치르고 주신 영생의 보물을,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주님과 날마다 함께 살아가는 가장 귀한 복된 인생을 살게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로 뭐 하는데 열심 내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열심으로 사랑하세요.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천국 가는 날까지 이게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자, 9절 8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 무엇보다 더 뜨겁게 서로 뭐 하는데 열심 내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새로운 계명, 명령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이 명령은요, 지켜도 좋고 안 좋고 아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히 순종해야 돼요. 주님 안에, 그래야 주님 안에 살아가요. 이 계명을 지키질 못하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새 생명을 누리질 못해요. 영생의 보물을 빼앗겨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새 생명, 새 계명이 뭐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를 위하여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해주지 않았느냐.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영생의 보물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됨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내려와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뜨겁게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데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어떡하라? 사랑하라. 목숨 버리기까지, 너희의 생명을 다 버리기까지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계명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뭘 누려요? 영생을, 주님 주신 기쁨과 평화를 누려요. 내가 행복해져요. 이 계명에 순종할 때만이. 그리고 내가 행복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 열심을 낼 때 서로 뭐가 해대져요? 행복해져요. 그러면서 야, 예수 믿으면 주님 안에서 저렇게 살아가면 행복하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가야지.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줘요.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인지 몰라요. 왜 오늘날 왜 이렇게 삶이 삭막하고 메말라지고, 왜 삶의 질이 떨어지고. 어느 탈북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안타까운 얘기하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북에서, 이북 사회는 미친 사회인데 남한에 와갖고 느끼는 건 뭐냐면 남한은 부패한 사회더라는 거예요. 썩어 빠진 사회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기에. 여러분들 우리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한 지가 언제예요? 60, 70년대에 여러분들,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우리 동네가 장마가 들면 미군들이 와서 구해줬어. 그러면 쫓아가면서 헬프 미, 나 껌 좀 줘, 사탕 좀 주고 얻어먹고 구걸했어요. 저도. 이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사는데도 삶의 질이 높아져요? 오히려 삶이 더 삭막하고 메말라져요. 삶의 행복의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뭘 잃어버렸어요? 사랑을 잃어버려요.
아낌없이 다 주는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는 사랑하는 데에 힘씁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10장 10절 1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명함은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 기쁨이 샘솟듯 차고 넘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지켜야 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순종하면 나의 좋은 친구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린 것처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희생하는 이 삶을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것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미안 신부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성자라고 부르잖아요. 다미안 신부는 귀족이요 부자요 학자였어요. 그 사람이 하루는 몰로카이 섬에 갔다가 누굴 봤어요? 하와이 옆에 있는 그 문둥병자들이 모여 사는 걸 보게 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병들어 죽어가는 것도 불쌍하지만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천국 복음을 몰라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모든 거 포기하고 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누려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래요. 건강한 너나 예수 믿어라. 마음문을 열지를 않아요. 다미안 신부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됨을 버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날아와 낮아지신 주님, 나도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저들의 자리로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문둥병을 주세요. 문둥병을 주세요. 저들과 같은 수준이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느 날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그리고는 그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문둥병자입니다. 그들의 수준으로 낮아지니까 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야, 저 사람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는구나. 저가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믿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으며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변화시킵니까?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는 남은 삶 정말로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려면, 복의 근원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려면 서로 사랑하는 데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열심으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열심으로 봉사하세요. 자, 우리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봐요. 이제는 서로 대접하는데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뭐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는 삶을 사는데 최선을 다해라.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물질이든 시간이든 건강이든 재능이든 믿음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은사요, 선물이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보세요. 내게 많은 걸 맡겼던, 적게 맡겼던, 재능이 많던 없던, 예? 내가 능력이 있던 없던, 배운 게 있던 없던, 지식이 있던 없던,
내게 주신 분량대로, 은사대로 우리는 많은 걸 갖고 있어야 봉사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말아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여러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나는 하나님 맡긴 걸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는 어떻게 가요? 다 놓고 가요. 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게 맡긴 거지. 그러니까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같고, 건강이 없으면 좀 어때요? 가진 게 없으면 좀 어떻고, 배운 게 없으면 좀 어떻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하는 삶만큼 행복한 삶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5달란트나 2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를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해서 더 많은 걸 맡아 관리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맡은 종은 아무것도 안 함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고 빼앗겨버리고 말잖아요. 여러분,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받은 은사대로 그 이상의 것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내 형편껏 천한 청지기같이 봉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을 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봐요. 솔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화가인데, 이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려서 유명한 화가가 되냐면, 예수님의 얼굴에 초상화를 그렸는데 참 은혜롭게 그렸어요. 뭐 화가들 많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집집마다, 우리 교인들 집집마다 이분이 그린 예수님의 초상화, 참 은혜로운 예수님의 얼굴 그 초상화인데 그걸 집집마다 붙여놨었어요. 지금은 잘 안 붙여놔, 그런 것들을. 그런데 이분이 그 젊었을 때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내도 임신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진찰한 의사가 그래요. 당신 3개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시한부 인생 선고를 받아요. 여러분들 봐요. 자기가 젊은 나이에 그렇게 빨리 인생을 마감할 줄 생각지도 못했던 거야. 꿈도 꾸지 못한 거야. 죽을 줄 끝이 오리라고 하는 거는. 충격을 받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뿐만 아니라 좌절과 낙심이 몰려와요. 그리고 아내나 그 태중에 있는 애기한테 미안해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간다는 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그 아내가 참 믿음이 좋고 지혜로워. 여러분들, 난 그래요. 우리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좀 지혜롭고 똑똑하면 좋겠어요. 그럼 한 사람이 실족하면 한 사람이 세워주면 되는데 똑같아. 같이 망해. 왜 그럴까? 하나님이 그러라고 부부 짝져 준 게 아닌데 한 사람이라도 똑똑해야 되잖아요.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왜 똑같이 망해요? 여러분들 여기 봐요. 그 참 아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지혜로운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한테, 여보, 당신 3개월밖에 못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몇 개월이나 남겼어? 3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줬어.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3개월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설 거 준비해야 되잖아. 거기에 충격을 받아요. 맞아. 내가 3개월 남은 시간만이라도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섬기는데 최선을 다하자. 말씀 보고 기도하며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열심으로 아내와 정말 태중에 있는 애기 사랑하고, 그러면서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영생의 보물을 누리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몸과 마음과 영혼은 하나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뭐가 넘쳐요? 주님 주신 기쁨과 평화가 샘솟듯 마음속에서 넘치기 시작하니까 마음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근심, 불안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 영이 건강하니까 속사람이 건강하니까 모두 건강해져요. 마음이 건강해지는 게 하루하루가 기쁘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하루하루가 천국이에요.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맛보며 주님 안에 사니까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마음이 건강해지다 보니까 몸도 어떻게 돼요? 3개월에 죽으리라고 했는데 4개월 가도 안 죽어. 5개월이 가도 안 죽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어요. 당신 완쾌됐습니다. 치유받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 감사하면서 그린 게 예수님의 초상화예요. 가장 은혜로운 예수님의 얼굴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초상화를 보면서 도전받고 은혜 받아요. 그래서 집집마다 걸어놓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시간이 남았느냐 아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없어요?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끝이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하여 헛된 삶을 살지 마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생명의 물이신 주님 한 분만을 섬기는 데에, 그래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열심으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새 생명의 보물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꼭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